사랑하는 교우 여러분께 주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문안합니다. 지난 한 주간 주의 은혜 가운데 다들 평안하셨습니까? 이제는 정말로 가을이 깊어졌습니다. 따뜻한 가을이었는데 이제는 추운 가을이고 또 흔히들 쓸쓸한 11월 이러는데 뭐 다 떨어지니까요. 맞습니다. 그 쓸쓸하지만 또 우리 인생을 돌아보게 하는 그런 11월의 어떤 그 날들이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주일 아침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은 어느 자리에 가 있으신지, 여전히 분주한 우리들의 일상 속에 머물러 계시는지, 아니면 이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좀 느껴야지 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로 나오셨을지 저는 알 길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마음으로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 열정으로 예배할 때에 주의 성령께서 여러분이 어디에 계시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그 간절한 기도의 소망을 가지고 함께 예배합시다. 경배찬송 23장 만입이 내게 있으면 1절과 3절 함께 찬송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올립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를 함께 교독할까요? 우리 찬송가 뒤에 있는 오늘은 교독문 31번입니다. 31번 우리 한 절씩 교독할까요?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밀이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일을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그의 거룩한 초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 찬송은 찬송가 524장입니다. 524장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오늘 1절과 3절 찬송 함께 할까요? 524장 찬송 갑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기도할까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로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을 돌보아 주시고 지켜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저희들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러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먼 이국 땅이지만 전쟁 중에 있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 땅에서 전쟁과는 무관하게 하지만 참변을 당할 수밖에 없던 어린아이와 또 여자들과 노약한 자들과 병자들의 생명을 생각합니다. 저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저들의 영혼을 받아 주시고 죽음을 당한 유가족들 위로하여 주시고 부상당한 이들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저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하오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는 성경을 통해 잘 알고 있사오매 저희들의 눈을 밝혀주시고 하나님의 참된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이 없어지고 사람이 사람에게 해코지를 하며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일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주여 저희들의 생각과 마음을 돌이켜 주시옵소서. 아무리 욕심이 흥하여도 남의 것을 뺏음으로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생각들은 다 내려놓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살 권리를 가지고 태어났다면 다른 사람도 하나님 앞에 살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자리들을 전 세계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의 신앙생활을 또한 돌아봅니다. 십자가도 지지 않고 땀도 없고 희생도 없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교인이라고 저희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도 부끄러운 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룩하기 위해 그리스도의 몸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것처럼 저희들도 교회와 그리스도를 위해서 저희들의 믿음과 신앙을 위해서 저희들의 삶을 위해서 십자가에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못 박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리까지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셨던 주님, 그 이후 이어지는 십자가를 통하여 부활이 있고 십자가의 희생을 통하여만 부활의 기쁨이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에게 알려주셨는데 이 시간 저희가 그 부활의 소망, 부활의 기쁨을 갈망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케 하여 주시옵소서. 다 알지는 못하여도 우리의 연약함과 또 우리의 바라고 원하는 모든 것들을 아시는 주께서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오늘 마태복음 26장 겟세마네 동산의 예수님 이야기를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6장 제가 36절 말씀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 제가 최근에 불교 관련 서적을 좀 몇 권 읽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불교를 믿는 분들은 무엇을 믿는가 관심이 가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 무엇을 믿는가? 제가 지난 시간에 예수가 왜 그리스도인가? 우리는 왜 예수님을 그리스도, 구세주라고 부르고 왜 우리에게는 꼭 구세주가 필요한가? 예수님의 정체성을 우리는 구세주로 받아들이는가?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우리가 도대체 뭘 믿고 있을까? 우리의 믿음의 자리는 뭘까? 이런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불교서적 읽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불교 절을 다니지 않아도 저도 여러분도 불교인들이 하는 마치 주문처럼 하는 말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나무 아비타불, 나무 관세음 보살, 이런 거 다 알잖아요. 우리가 교회 다니면 아멘 하듯이. 그럼 도대체 나무 아비타불, 나무 관세음 보살,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예. 여러분도 아시는 분이 많이 계시겠지만, 나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뭐에 의탁한다 그 말입니다. 귀한다, 기댄다 그 말이에요. 의지한다. 나무. 그럼 뭡니까? 나무 아비타불 하면 아미타불에 기댄다. 또 나무 관세음 보살 하면 관세음 보살에 기댄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럼 도대체 이 아미타불은 뭐고 관세음 보살은 뭐냐? 또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이렇더군요. 알아보니까 관세음 보살은 이제 관세음 보살이라고 하는 분은 불교에서 이제 어떤 분으로 여기냐면 세상에 고통이 좀 많잖아요. 괴로움들이 많고 불교는 인생은 고다 이렇게 시작하는데 인생은 고해다 그러잖아요. 고통의 바다라고. 그래서 불교의 세계관은 우리가 다시 태어나지 않는 게 이제 완전한 어떤 해탈 벗어나는 거잖아요. 안 태어나는 게 가장 복락이라고 말을 하는데 왜냐하면 태어나면 계속해서 이런 고통을 겪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 관세음 보살이라고 하는 이가 내가 세상에 고통이 많은 걸 많이 보았으니 그 고통을 좀 내가 해결하겠다 이런 분이랍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많이 괴롭고 힘들고 뭐가 어려운 일이 생긴 분들이 이제 불교 신앙을 가진 분들이요. 나무 관세음 보살 하면 관세음 보살님 제 고통 좀 다 가져가 주세요. 왜냐하면 관세음 보살이라고 하는 존재가 그런 존재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아프고 힘들 때 그런 것들을 이제 외우면서 위로를 받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무 관세음 보살. 예. 그렇구나. 괴로움을 다 가져가는, 불교는 다 부처님을 믿으니까 그 부처인 모양이구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럼 나무 아비타불은 뭘까요, 여러분? 이 아비타불이라고 하는 분은 이제 어떤 불교의 제자가, 이 세상 사람들이 다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이걸 고민하고 부처에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이제 부처가 그건 네가 한번 해봐라 이러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생각할 때 모두가 다 행복한 세상이란 건 뭘까? 이제 먼저는 신체가 장애가 있는 분들 어렵잖아요. 신체 장애가 없는 세상. 또 남녀 차별도 있잖아요. 이게 차별이 없는 세상. 그죠,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행복한 부자와 가난한 자, 이게 없는 세상. 그러니까 누구는 배부르고 누구는 배고프고, 이게 없는 세상이 좀 됐으면 좋겠다. 또 자녀를 잃은 부모 마음도 얼마나 찢어지겠습니까? 이런 것도 좀 없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이 아미타불, 이 사람이 이제 이 제자가 48가지 소원을 냈대요. 48가지가 채워지면 이 땅이 다 모두가 다 행복해질 것 같다고. 그래서 그걸 이루었대요. 이게 말하는 불교에서 말하는 극락입니다. 그래서 그 극락에 이 나무 아비타불이라고 하는 그 부처가 있는 거죠. 나무 아비타불이라고 하는 거는 모두가 다 행복한 세상, 진짜 고통이라고는 이만큼도 없는 세상으로 나를 데려가 주시고 그곳에서 나를 맞아주세요. 요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천국에 가고 싶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자, 불교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제 우리 기독교 이야기를 해야 되겠군요. 그럼 우리 기독교는 뭘까요? 우리는 기승전 예수님이니까. 그럼 예수님이 관세음 보살 역할도 하시고 예수님이 아미타불 역할도 하실까요? 여기서 불교와 우리 기독교 신앙이 갈리는 지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오늘 겟세마네 동산의 예수님을 한번 여러분 볼까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가셨습니다. 이 겟세마네 동산은 원래 그 뜻 자체가 기름을 짜는 곳이다 그 말입니다. 기름 짜는 틀. 기름을 뭘로 짜나요? 올리브. 올리브 기름을 짜는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올리브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특별히 중동지방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꼭 필요한 생활 필수품 같은 거니까 이 올리브라고 하는 기름 자체가 굉장히 귀합니다. 감람. 요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겟세마네라고 하는 그 동산이라고 하는 곳이 옛적에 뭐 올리브 나무가 많았나 봐요. 거기서 하여간 뭔가 이렇게 올리브 기름을 짜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겟세마네 동산은 좀 풍요로운 곳입니다. 생각하면 기분 좋아지는 곳이고, 예, 좀 풍족한 곳이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아마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과 몇 번 모이셨던 모양이에요. 아니면 이 겟세마네 동산이 마치 우리 옛적에 그 소풍가면 어디 유원지로 가듯이 그런 유원지 같은 곳이었나 봐.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몇 번 모였기 때문에 가룟 유다도 다 알아요. 그 장소를. 아,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왔다. 그럼 거기 있겠네. 그러니까 이제 겟세마네 동산으로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거죠. 거기 계실 거라. 그러니까 특별히 약속하지 않아도 거기에서 자주 모이는 곳. 이게 겟세마네 동산. 이게 예수님께도 익숙한 장소, 제자들에게도 익숙한 장소. 그 너무나 익숙한 장소에서 지금 오늘 우리 예수님이 있던 그 절체절명의 순간을 맞닥뜨리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사장들이 보낸 사람들 이렇게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붙들려 가기 전에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장면, 그게 이제 우리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익숙한 곳에서 예수님은 당신의 어떤 그 생명을 결정할 일들을 지금 하고 계신다는 이야기예요. 자, 한번 보세요. 근데 이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이 지금 가셨습니다. 전에는 제자들과 더불어 왔을 때는 글쎄요, 뭐 계획도 있으시고 어떤 그 평온한 마음, 또 뭔가 내가 해야 되겠다는 열정이 있으셨겠지. 근데 오늘 지금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온 장면을 보면 심상치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내가 너무 괴롭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한번 본문을 보시겠어요? 37절에 보면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 요한과 야고보죠.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예수님이 분명히 고민하고 슬퍼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런 구절이 별로 없거든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고민하고 슬퍼하셨다. 무엇 때문에? 자, 38절에 보니까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이 예수님 말씀, 이런 말씀이 과연 있을까 싶습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흔히 하는 표현으로 뭐랍니까? 아유, 나 죽겠어, 지금. 힘들어 죽겠어, 이런 줄 알아요. 그래서 또 많은 분들은 또, 야, 그 죽겠다는 말 하지 마라. 살겠다고 해야지. 그 말대로 된다고. 왜 말끝마다 죽겠다 하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여러분 들어보셨잖아요. 근데 예수님 입에서 내가 지금 죽게 생겼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어떤 그 고통이 느껴지십니까? 이 번민이 느껴지시나요?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몸으로 당신에게 다가오실 어떤 당신이 지워야 될 이제 그 십자가의 짐을 아셨기 때문에 마음이 그렇게 무거우시지 않으셨을까? 내 마음이 고민하여 죽게 생겼다. 야, 내가 고민스러워 죽게 생겼다. 내가 한 잠도 못 잤다. 뭐 우리 이런 표현 하잖아요. 지금 예수님의 입에서 이런 표현이 나오는 겁니다.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이런 말씀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제자들을 물리치고 옆에 잠깐 있으라 그러고 이제 홀로 기도하시죠.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우면 얼굴을 땅에 대셨을까? 한번 그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그냥 이렇게 되신 게 아니고 이렇게 기도하신 게 아니고 얼굴을 땅에 대셨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우셨을까. 자, 그렇게 얼굴을 땅에 대고 기도하시고 무슨 말씀을 합니까? 아버지 하실 수 있잖아요. 이 잔을 좀 제게 좀 피하게 해주세요. 저 이거 피하고 싶어요. 저 이거 싫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마지막에 예수님은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가끔 우리는 그 인간의 운명은 정해졌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 숙명이라니까 뭐 발버둥 쳐도 너는 그 길을 가게 돼 있어. 뭐 지금처럼 이렇게 과학 문명이 발달하고 뭐 4차 혁명의 시대, 인공지능의 시대, 뭐 얼마나 정말로 우리 과학기술이 눈부시게 발전합니까? 그래도 없어지지 않은 게 이 점이잖아요. 무속. 내 앞날을 알아보고 싶은 거. 과연 내 운명은 어떨 것인가. 지금도 너무나 많은 분들이 여기에 매여 있고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뭐 국가 정책도 그런 것에 결정된다고 하니 참 기가 막힐 노릇인데 아직도 사람들이 거기에 마음 뺏겨 있어요. 단순히 무지몽매하다고 치부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만큼 미래가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내 마음이 뭔가 쫓기고 있기 때문이고 안정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내가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있나요? 없습니다.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하려고 합니다. 왜? 우리들의 운명을 알고 싶으니까.
이게 내가 정말로 그 길을 가야 된다면, 또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그날 그때에는 그런 일을 당할 거라면 이걸 도대체 어떻게 피할 거냐. 이게 운명론 아닙니까? 어떻게 살아봐야 결국 네 팔자는 그런 거야. 뭐 이런 이야기 우리는 너무 많이 듣잖아요. 예수 믿고 나서 좋아진 것은 그 팔자 운명론에서 벗어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겟세마네 동산의 이야기를 보세요.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 결단을 하십니다. 아버지, 내 원은 이걸 피하고 싶지만, 내 원은 이걸 피하고 싶어요. 하지만 저보다는 아버지께서 계획하시는 일이 더 위대하다는 걸 제가 압니다. 그래서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이것은 저의 결단입니다. 이것은 나의 운명입니다가 아니고 이것은 나의 결단입니다. 예수님의 순종하심이에요. 그러니까 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의 장은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마치 운명처럼 느껴지는데 뭐 내 운명이 그런 걸 어찌하겠어. 이게 아니고 저도 이 잔을 피하고 싶지만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 거기에 있다면 저는 그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다르거든요. 아까 제가 불교 이야기를 했습니다. 불교는 카르마, 뭐 업이 있다고 하잖아요. 전생이 있다 그러고 왜 그 부모 자식 간에도 이게 전생의 원수였다고 하잖아요. 그래 갚을 게 있으니까 부모 자식으로 태어났다고. 또 뭐 부부도 마찬가지고 뭐 그런 이야기 합니다. 그만큼 이제 혈연 관계라고 하는 것이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는 것은 무언가가 네가 풀어야 될 게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그래서 더 많이 사랑하고 용서하고 뭔가 속상한 일이 있어도 이해하고 가라. 그렇게 이제 가족 관계를 어떤 그 규정하잖아요, 불교에서는. 그러니까 뭔가 우리 인간에게는 어떤 운명이라는 거, 피할 수 없는 게 있다. 요렇게 지금 불교가 주장하고, 그래서 대부분의 그것에 그 운명에 따라가야지 이런 것이 아직도 우리나라 많은 분들의 생각입니다. 근데 기독교 신앙은 여러분 전혀 달라요. 그러면 예, 뭐 이렇게 인도 불교에서 인도 힌두교에서 온 거지만은 뭐 불교라든가 이런 동양의 생각들이 그럼 뭐 운명론적이라면 그러면 서양 그게 아닌가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도 그런 뭐 운명하고 반대에 있나요?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리스 이엔 이야기를 보아도 다 거기도 운명론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뭐 잘 아시는 오이디푸스 이야기가 있잖아요.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오이디푸스라고 하는 사람의 연관, 그게 정말로 어떤 그 서양의 운명론을 잘 보여주는 이야기인데 부부가 왕인데 테바이라고 하는 나라의 왕인데 부부가 자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자식이 있으면 행복할 것 같은데 왜 우리는 자식이 없을까? 가서 이제 신탁이라고 하죠. 신에게 가서 물어보니까 그 신탁이 이렇게 주어지는 겁니다. 너 자녀 있을 건데 그 자녀가 널 죽일 거야. 아비를 죽이고 어머니하고 결혼할 어떤 운명이야. 뭐 이런 신탁을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얼마 안 있어서 이 아내가 임신을 하고 아이를 낳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이 신탁을 기억하니까 얼마나 두렵습니까? 이 아이의 운명이라는 게 나를 죽이고 자기 엄마하고 결혼한다고 하니 이런 말도 안 되는. 그거 어떡합니까? 얘를 버려요. 죽이라고 하지만 이제 데리고 간 사람이 요 아이를 죽일 수는 없어서 그냥 버리는데 하필 이제 이웃 나라의 왕, 거기도 또 자식이 없었는데 그 나라에 이제 왕자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나중에 자기가 컸을 거 아니에요, 이 아이가? 자기는 틀림없이 그 왕의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컸는데 어느 날 이 아이도 신탁을 받아보니까 아버지를 죽이고 엄마하고 결혼할 거 운명이라고 뭐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얘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래서 걔가 이제 뛰쳐나오는 겁니다. 그 왕궁을. 그러니까 원래는 양자로 들어갔는데 자기는 모르고 있잖아요. 그 집에 태어난 아들인 줄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나옵니다. 나와서 방황하다가 이제 그 자기 원래 아버지를 길에서 만나서 시비가 붙어서 아버지를 죽이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스핑크스 이야기가 나오고 스핑크스를 물리친 사람에게 이제 미망인이 된 그 왕의 아내, 왕의 아내. 지금 왕은 자기 아들이 죽였잖아요. 길에서 만나 시비가 붙었다가. 스핑크스를 물리친 사람에게 이 왕이 될 수 있는 어떤 그 자격을 주겠다고 했는데 이 아이가, 이 오이디푸스라는 아이가 그 스핑크스를 죽이거든요. 그 수수께끼 내는 애 있잖아요. 그 괴물. 걔를 죽이고 이제 다시 이 왕비와 결혼을 하니까 결국 신탁이 맞아 떨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뭐 그렇게 해서 이야기가 흘러갑니다. 나중에는 이제 그 사실을 알고 너무 괴로워서 뭐 눈을 찌르고 장님이 앞못 보는 사람이 돼서 이제 돌아다녔다 뭐 요런 이야기, 비극적인 이야기로 끝나는데요. 그래서 그 오이디푸스라고 하는 사람의 그 1:1을 그린 연극, 그리스 이야기는 다 비극인데 그 연극의 마지막 노래가 이런 겁니다. 사람이 죽기 전까지는 아무도 그 사람이 행복하다고 말할 수가 없다고. 여러분 다 공감하시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죽기 전까지는 아무도 그가 행복했다고 말할 수 없다고. 그 말은 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늘 행복할 수만은 없고 사람의 운명이라는 게 죽음으로 끝나기 때문에 행복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이야기는 뭐냐면 서양의 옛 이야기도 다 운명론의 기초에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 기독교 신앙은 여러분 달라요. 기독교 신앙 왜 다르냐? 바로 오늘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이 결단과 순종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결국 저와 여러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운명이 우리를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결단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 앞에서 결심하고 마음을 먹는 겁니다. 그때 그 결심하고 마음을 먹는 것의 어떤 그 기준이 뭔가요? 우리 예수 믿는 분들은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가고 순종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었나요? 예수님은 그때 당시에 우리가 여기 지금 겟세마네 동산 이야기를 봅니다만은 왜 도대체 대제사장과 다 유대인들인데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그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이 왜 예수를 이렇게 잡아 죽이려고 했을까? 결국 고발하고 엉뚱한 거 가지고 고발하고 결국은 십자가형을 받게 만들었잖아요. 그 단초를 제공한 사람들이 같은 유대인의 같은 종교 지도자들인데 왜 이 사람들은 예수를 그렇게 죽이고 싶어 했을까? 왜 예수가 없어야만 우리가 산다고 생각했을까? 그것은 예수님이 그 전에 있었던 이 사람들의 행태, 이 사람들의 신앙, 이 사람들의 어떤 종교 이런 것들을 다 뒤집어 놓으셨거든요. 그러면 그 뒤집어 놓으신 종교가 뭐냐? 제가 좀 거칠게 단순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때 당시에 종교라고 하는 것은 남의 흠집이나 들추는 도덕주의가 가득한 곳이에요. 악취로 썩은 내를 풍기는 거죠. 신앙을 가지고 허세를 부리고 여러분 그죠? 인생을 막 묶어놓고 하나님께 벌받지 않으려면 이래야 돼 이렇게 사람들을 억압하고 너희가 뭔가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너희 걸 다 뺏어갈 거야 이렇게 위협하면서 그들의 신앙생활, 종교생활을 그들을 자유롭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종교를 믿는 사람을 자유롭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묶어두었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인간적인 생각입니까? 하나님은 한없이 넓으신데 그 하나님을 전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한없이 좁아져서 남의 흠집이나 들추는 도덕주의로 똘똘 뭉쳐서 너는 죄인이야. 너 그렇게 회개하지 않으면 너 죽어.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의 종교 행태도 그렇지 않나요? 우리들의 교회가 그렇지 않나요? 당신 그렇게 하다가 큰 벌 받아 지옥 갈 거야. 하나님이 너 같은 자는 뭐 지옥불에 던져버릴 거야. 이런 이야기들을 서슴지 않게 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신데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신데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신앙의 자유함을 주시려고 했어요. 얼마나 인간으로서의 품위를 지키면서 인생을 풍만하게 충만하게 자유롭게 감사하게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예수님은 전해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못마땅하니까 결국 예수님을 잡아 붙들고 죽이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가 이 땅에서 오신 어떤 그 역할은 뭡니까? 우리를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시고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당당함을 주시고 염려와 불안 가운데 매여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 안에서 편안함으로 정말로 내가 이 세상에 받은 게 뭐야? 원망과 불평과 뭔가 이렇게 세상을 향한 질시와 불만에 가득 찬 목소리들을 감사로 바꾸는 게 바로 예수님 아닙니까? 우리 아버지가 다 너희를 사랑하신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는 다 그 안에 들어있다고 말이에요. 하늘 아버지가 너의 모든 것을 아신다고. 너의 모든 것을 다 머리털 새아리도 다 세신다고.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으면 죽은 자도 살아나고 마음이 억눌린 자가 풀어지고 뭔가 큰 고통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자가 아니야. 내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직 남아있지. 이러면서 그의 삶을 회복하고 또 하나님을 향해 걸어가는 그런 용기를 주시는 게 우리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때 당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 아래 사람들을 억압하고 힘들게 하고 고통받게 하고 자유를 뺏고 죄의 속박 아래 그냥 다 집어넣어버리고 그러면서 자기들은 마치 그러지 않은 사람이냐. 어떤 위선과 또 뭐랄까요? 예, 허세를 가지고 그 사람들 앞에 종교의 이름으로 군림하려고 하는 그런 행태를 예수님이 정면으로 도전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안 된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고. 그래서 오늘 이 겟세마네 동산에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잖아요.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나는 다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이게 바로 예수님의 기도 아닙니까? 그 기도에 예수님이 철저하게 순종하신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불교처럼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아비탑을 이렇게 외우기만 하면 극락의 세계로 가고 또 뭐 고통이 다 없어지고 이렇게 가르치진 않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르기만 하면, 예수님께 기도하기만 하면 걱정도 없어, 고통도 없어, 불안도 없는 삶을 살아갈 거라고 그런 거짓 약속을 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 그게 아니에요. 이 모든 헛된 믿음을 깨트리는 게 바로 주기도문이거든요, 여러분. 근데 주기도문의 말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게 있잖아요. 아버지 하나님, 나는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그 아버지의 뜻에 나는 순종하겠다고.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은 예수님의 순종의 문제, 이게 내 운명이 십자가를 지고 갈 운명이라면 저 십자가를 그냥 기꺼이 지고 가겠습니다. 제 운명에 순응하겠습니다. 이게 아니고요. 저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라니까 내가 기꺼이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겠다고 하는 결단입니다. 그래서 그 순종은 죽음이지만 결국은 죽음이 뭘로 나옵니까? 부활로 이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생각이 끝나는 곳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믿음이 우리의 생각이 머무는 시작되는 데서 시작한다고 생각하니까 우리의 믿음이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처럼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도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믿음을 우리 생각, 사유의 어떤 범위 속에 담아두려고 하거든요. 성경은 끝에서 다시 시작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천지창조에서 시작해서 마지막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는 걸로 끝나잖아요. 근데 그걸 우리에게 이미 다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연속극은 끝을 안 보여주잖아요, 드라마는. 그러니까 궁금해서 끝을 기다리면서 보지만은 우리 성경은 처음부터 끝을 다 그대로 보여줍니다. 내가 다시 온다. 예, 주 예수여 다시 오시옵소서. 이미 끝이 났어요, 이야기는. 이런 세상, 이런 세계,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라고 성경이 저와 여러분의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은 어디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마치 끝에서 다시 되짚어 오는 겁니다. 되짚어 오는 거예요. 끝에서 다시 시작하는 역설이죠, 역설. 믿음이라고 하는 게 우리들이 바라고 원하는 소망의 성취가 아니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겠다, 이게 되어질 일이다라고 보여주신 것을 그냥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내가 이걸 믿었으니까 뭔가 내가 될 수 있겠지라고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믿음은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는 것을 그냥 믿는 겁니다. 이미 하신 일들을. 그러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기도는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보여주느냐면, 십자가의 길이 하나님이 정해주신 길을 예수님이 그냥 그 길 따라서 이건 내 운명이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순종한, 그냥 그 운명에 따라 간 게 아니고, 하나님 제가 그 길을 기꺼이 걸어가겠습니다라고 하는 당신의 결단에 따라서 걸어가신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믿음의 본은 뭔가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결정하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런 게 있었지. 성경 말씀이 그렇지. 아멘 아멘 하고 그냥 접어둘 게 아니라 말씀이 그렇다면 오늘 내가 결단하고 따라가리라. 겟세마네 동산의 예수님도 편안하신 게 아니었거든요. 누가복음에 보면 마치 땀이 필방울처럼 땅에 떨어졌다 이렇게 표현이 나와요. 땀이 핏방울처럼 땀에 떨어져. 얼마나 예수님이 고민하셨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고통스러운 이야기예요. 자기를 넘어서기가 제일 어렵잖아요. 여러분, 자기를 넘어선다는 게 참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근데 자기를 넘어서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뛰어넘어야 되거든요. 내가 무릎 꿇고 엎드리는 걸 뛰어넘어야 됩니다. 우리 한자에 보면 자기 기자가 무릎 꿇고 엎드린 사람이거든요. 자기라고 하는 것, 자기를 제대로 보려면 무릎을 꿇고 엎드려야지 아나무인처럼 이렇게 하늘을 쳐다보면 되는 거 아닙니다. 그런 자기를 이기는 것, 신앙은 그것이 우리가 결단 앞에서 겟세마네 동산의 주님의 결단처럼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저의 마음이 이제 아버지의 가르침을 내가 내 마음속으로 받아들이고 나 그렇게 살아갈 거예요 라고 결단하면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이 어려워요. 단순히 우리가 나무 아비탑을 나무 관세음보살 하면서 나는 이 고통도 벗어버릴 거야. 나는 정말로 아무 아픔 없는 정말 모든 게 기울어짐이 없는 그런 세상을 꿈꾸고 나는 그 극락에서 살 거야. 이러면서 그냥 주문만 외우듯이 외우면 되는 세상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 기독교 믿음은 겟세마네 동산의 예수님의 이 모습과 같이 결단하고 나가는 겁니다.
힘들고 괴롭고 어려워도 난 이거 결단하겠어요. 나는 이거 내가 해낼 거예요. 라고 나가는 것이지 그냥 수동적으로 앉아서 그냥 뭐 좋은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고개를 끄덕이고 이렇게 지나갈 이야기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참 힘든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겟세마네 동산의 예수님의 이야기를 읽잖아요. 그러니까 이 겟세마네 동산의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예수님도 이렇게 자기를 이기려고 하실 때는 힘드셨겠구나. 예수님도 이렇게 힘드신 길을 내가 또 걸어가려고 하니 나는 또 얼마나 힘들 것인가 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고 무한한 감사를 주고 편안함을 주고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깨닫게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 은혜를 깨달으면서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라고 할 때는 자기를 넘는 고통스러움이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 고통, 그 자기를 넘는 그 어려움,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다 도망쳐 버리죠. 예수님이 이제 다 도망가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니까. 예수님의 제자를 같으니까 다 도망가 버리잖아요. 핑계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오늘 저도 이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고 있지만 이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하는 곳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이 영적인 의미가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렇구나.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우리가 결단을 해야 되는구나. 내가 마음을 먹고 딱 이래야지 라고 이렇게 가는구나. 우리가 여러분 깨달아 알 수는 있거든요. 내가 잘못됐구나. 우리 그러잖아요. 누가 이렇게 내가 뭔가를 했는데 어떤 사람으로나 아니면 어떤 다른 상황 속에서 그런 내가 했던 일들을 보면 그때 내가 너무 성급했구나. 그때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그때 너무 화를 많이 냈구나. 내가 그때 좀 참았으면 좋았을 걸. 우리는 이런 생각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래,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지. 그렇잖아요. 근데 그러지 말아야지 하면서 또 반복하는 게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맞습니다.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알았으면 그걸 가지고 이제 어떻게 바꿔 나갈까가 중요한데 우리는 꼭 아는 데서만 그치고 말죠. 바꿔 나가는 게 참 힘든 일입니다. 근데 어떡합니까? 그 길을 예수님은 가셨잖아요. 결단하고 가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더러 나를 따라오라고 하십니다. 우리에게 이제 숙제가 남은 거죠. 우리도 예수님 앞에 결단하고 따라가야 될 텐데 평생의 숙제가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그 길을 가셨습니다. 우리도 그 길을 갈 수 있겠죠. 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니까. 지금은 비록 주저하고 주저앉아 있고 돌아서고 제자들처럼 겟세마네 동산에 다 도망가고 말지만 그게 지금 저의 모습이고 여러분의 모습일 테이지만 그러나 우리도 주님처럼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처럼 결단하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뭔가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 삶 속에서 무수히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처럼 기도하시고 결단을 내릴 수 있기를 저도 여러분도 그런 결단의 순간들이 생활 속에서 많아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자비하신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오늘 또 주의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결단, 그 결단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생각과 소망과 신앙과 일상생활 위에 그리고 우리 주님 사랑하시는 복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